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초원 성도님들 또 주의 전으로 건강함으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부족함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설 명절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타지로 또 이동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명절은 지났지만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 사실 1절과 2절까지만 딱 보면요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1, 2절만 보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런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소나기나 강풍이 몰아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놓아도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바로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비록 돈이 좀 부족하고 좀 건강이 연약해도 영혼이 건강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병들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저 공중의 새들보다, 내가 저 들에 핀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이 마음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언제? 영혼이 병들면.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병들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죠. 저는 2주 전에 2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들의 필요는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푸른 풀이나 쉴만한 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단지 이 세상의 물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 필요들 다 주신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용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다 주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한 것 서로 주고받는 그 정도의 관계에 그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것 해드릴게요. 그렇게 거래하는 관계 반드시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거든요. 영토도 솔로몬 때만큼의 크게 확장시켰고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흥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우리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어요. 하지만 도리어 그 번성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필요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조금만 우리의 세상 필요 모자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필요에는 얼마나 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채워주시는 우리 육신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삶의 고난이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소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영혼의 목자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된다라는 일은요, 바로 우리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영혼이 다시 회복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83세가 된 권사님이신데 그분에게 딸 둘과 아들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그 자녀분들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 큰 따님이 얼마 전에 난소암 수술을 받고 항암에 들어가셨다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따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곧잘 다녔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 소홀히 하다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보니 예전 신앙생활 했을 때가 기억난다면서 암 수술하고 항암에 들어간 이후로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통화했어요. 비록 권사님 따님이 몸이 아프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따님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권사님도 자신이 그게 가장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한평생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그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어제 통화를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둘째 아들이 결국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비록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이제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에요. 그것은 많은 재물을 가진 채 아버지 집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병든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필요성을 절실히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이 회복되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참 불쌍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자꾸만 겉도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마음의 안정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도 괜히 주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당장 내 마음만 편하면 돼요.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의 교회 생활은 분주하고 바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영적 메마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계속 쳇바퀴 돌듯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음에도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그저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겉도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영혼이 회복되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교회라는 틀 속에 익숙해진 채 점점 형식화되고 굳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끓는 물에 삶아 죽는다라는 것을 들여보셨을 거예요. 개구리는 팔팔 끓는 물에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끓는 물에 개구리 던져보세요. 바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온도로 서서히 끓는 물에서는 개구리가 푹 삶아지면서 죽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메마르게 되는 것은 사실 커다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던 건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작은 죄들이 쌓인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3명의 군인들이 개울가에 모여 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당 30kg의 돌을 부대에 담아 오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30kg 정도 되는 큰 돌덩이 하나를 부대에 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작은 10kg 정도 나가는 돌덩이 3개를 주어서 부대에 담았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공기놀이 할 정도 될 법한 자잘한 돌멩이를 30kg가 나갈 때까지 부대에 잔뜩 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상관에게 갔죠. 그런데 그 상관이 이제 그 돌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큰 돌덩이 1개를 가지고 온 군인은 가장 먼저 원래 위치를 찾아서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10kg짜리 돌 3개를 가지고 온 군인도 처음에는 좀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3곳에 차례대로 그 돌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마지막 군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기놀이 할 법한 자잘한 돌을 30kg이나 모아온 이 군인은
단 한 개의 돌도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사실 큰 돌덩이와 같은 죄가 아니에요. 자잘한 일상에서 되풀이하는 작은 죄들. 내가 오늘 가볍게 그냥 지나가 버린 말씀 묵상,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쉽게 지나쳐 버린 그 자리,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준을 먼저 해서 정했던 그 짧은 한순간 한순간들, 그 죄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는 점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속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같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문방만 나가면 금세 세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 언제부터 내 신앙이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병든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 듣는 것. 둘째, 정직함. 듣는 것 그리고 정직함.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죠.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상태,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자신의 힘든 상태를 부르짖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그런 상태에 있게 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첫사람 아담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한결같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에 힘썼고, 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던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언제나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데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열쇠를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신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두 번째는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충 듣지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대충 듣지 않고 귀 기울여서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지금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도 나 정도면 괜찮지 한다거나 지금 내 영혼이 병든 것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핑계를 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병든 것, 내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정직할 때, 솔직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깊은 속내가 다 드러날 때, 여러분 제발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속이 문드러지는데 제발 거룩한 척, 아닌 척.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나는 사랑이 많은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 얼마나 악마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 마음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 입에선 회개의 입술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할 때 그러한 연약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거룩한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그 빛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응하는 자기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심으로, 또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심으로 병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렇기에 환경의 변화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변해줄 거라 그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게 변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해요. 비록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계속 거듭되는 상황에서도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흐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92장이라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 3절과 4절 가사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반주 없이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부요해질수록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설 수 없고 사나운 풍랑에 고통당하는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그 주님이 늘 힘이 된다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면 지금 내 삶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참 복된 성도인 것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난 자만이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혼이 부요한 자만이 우리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의의 길 걸어가는 것이에요. 세상 풍요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희생이 강요되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 자녀분들 다 보셨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행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용돈 더 드리려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일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 마음이 기쁠까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렵게 억지로 그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목자이신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어도요,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초원 성도님들 모두가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1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1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폭풍우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그 흑암 속을 뚫고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이 가려 하시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길,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핍절되고 메마르고 병들고
소중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빛과 같은 그 말씀 앞에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소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겉도는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길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 꼭 붙들고 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든 죄악들을 도설하며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 무겁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내시오니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빛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얼마나 그 말씀 받을 자격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도 모르게 쌓여져 간 그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교회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감격과 행복함이 넘쳐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손주들, 참으로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 대대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으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